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마치 깊은 태평양 바닷속으로 던져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원주민교회에서 우리 빌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성도들 한 명 한 명 만나 마치 유언처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죽음이란 단어가 참 무거운 깊은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교회 오면요, 목사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복된 소식을 더 amplify,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실제의 삶에 있어서 죽음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3일밖에 살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1년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삶의 시간이 참 아름다운 것을, 소중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 죽음은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또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이 이 땅에 새로운 부활체의 몸과 하나 되는 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먼저 죽은 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의 쇠약한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주름 하나 지우려고 화장품을 얼마나 덕지덕지 바릅니까? 근데 없어졌어요?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의인도 부활하고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신자도 부활하고요, 불신자도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는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자나 죽은 자나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부활은요,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몸이 새롭게 사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판받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위는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행위가 없어요. 내게 있는 행위는 누구의 행위밖에 없어요. 누구의 선밖에 없어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더라도 예수의 의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심판을 거쳤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행위는 예수 행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의로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가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지 아세요? 부활이란 말을 소생이란 말이랑 혼동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4일 동안 무덤에서 몸이 썩어가는 그때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를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는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그가 80이 됐든 100이 됐든 어쨌든 다시 죽습니다. 그 죽었던 몸에 다시 소생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냐면 한 번 부활하고 나선 또 죽어요? 그럼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부활하고 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가 의인의 몸이든 악인의 몸이든. 의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뭐한다? 심판을 받아서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복인데 둘째 사망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끊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몰라서 군대 가면요, 이렇게 제가 해병대를 안 나왔는데 이 해병대 사진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요, 이렇게 하도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군대 그 관물대를 이렇게 점검해요. 청소 다 했지?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하얀 장갑을 딱 끼고 싹 만지면 시커먼 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머리 박어. 그러면 이제 또 한참 몇 시간 동안 얼차려 받는 거예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얀 장갑에 감당할 수 있는 관물대가 없어요. 다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깨끗함의 스탠다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심판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스탠다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먼지 하나 묻어도 부정하다 그러고 얼차를 받는데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이 거룩하신 주님의 정결 기준을 어떻게 내가 통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심판주고 거룩 중에 거룩이신 주님의 정결 기준은 최상인데, 온 우주가 최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정결의 기준에서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39절 여기 찾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다시 한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마다 모든 일에 의롭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나는 의의가 없는데 주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죄책감에 살아가요. 그 guilty heart. 죄책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를 하면 되나? 뭘 하면 되나? 계속 guilty heart야. 의롭다 하심을 믿질 않아요. 나는 안 의로운데 무슨 그냥 계속 나는 저주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치 입양된 자녀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행위가 온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엄마 심부름할 거 없어요? 유리창에 안 깨면 감사하지. 그냥 뭐예요? 그냥 진짜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요. 믿는다는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이 선포하신 내용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의란다라고 말씀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거나 세뇌를 시킬 수 있어요. 혹은 자기 스스로 자기 세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별의별 사람들 말 자기가 고양이래. 물론 고양이처럼 생긴 거는 인정해요. 근데 자기가 고양이래. 야, 그렇게 자기 세뇌되는 거야. 나는 뚱뚱한 치아와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개래. 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자가 여자래. 여자가 남자래.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의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나는 여전히 입양단 애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쁘게 해야죠. 자녀가 당연히. 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또한 사실이에요. 진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감히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순종하는 것처럼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포 때문에. 이 죽은 몸들이 이 주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선포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세상은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두개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는 안 믿었고 하나 믿었으면 사두개인은 안 믿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니까 뭐야? 부활이 어딨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어? 있어. 그때 사두개인이 아주 트리키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볼까요? 22장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제가 뭐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여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할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칠형제가 있어요. 그럼 형이랑 결혼한 형이 죽으면 다음에서 그 계보를 이으면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진 그 땅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 취수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형사 취수제를 얘기를 하면서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죽고 마지막 7번째 죽었으면 이 부인은 누구 와이프인가요? 부활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라고 질문을 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누구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예요? 두 번째 아내예요? 7번째 아내예요? 누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을 보면요, 예수님은 음식을 먹었어요. 분명히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몸이 있는데 닫힌 문을 그냥 쾅 통과한 거야. 저 통과 못해요, 이 몸은. 근데 부활의 몸은 통과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밥을 먹는 몸이 있는데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 사두개인은 더 이해를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는 부활은커녕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오해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가진 욕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날개가 생겨서 뭐 어떻게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천사 같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천사는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거룩하다 외치고 이 모든 천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너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반갑네 동지요. 이 brothers and sisters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너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왔어.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민족이고 다른 언어를 쓰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형제구나, 우리 자매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부활체들은, 부활을 입은 몸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사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이해가 안 돼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부활에 과연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부활도 여러분 구원이랑 같아요. 부활은요 구원의 하나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믿은 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성경을 좀 알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 영생 얻으려면 예수 알면 된다고? 쉽네. 성경 읽으면 되나? 교회 다니면 되나? 그냥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면 예수를 알게 되나? 자,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뭐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멘. 거기까지. 뭐라고요? 아버지 외에는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절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다, 이 표현을 부활 전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revelation, 계시, 당신의 것을 드러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내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알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랍다. 이건 네가 아니란다.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알게 돼서 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눈이 열어지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로만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완성인 부활 역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몸이 뭘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려고 그러면 애를 써보면 돼요? 죽은 몸이 성경 좀 읽으면 좀 부활해요? 교회 좀 세워드리면 좀 부활할 것 같아요? 죽은 몸이 도대체 뭘 해야지 부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이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에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요, 복음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이 심판이 일어나고요,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활도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언젠가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먼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산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넘버원 하에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술로 혹은 펜타닐로 몸이 반이 꺾여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비틀비틀 해롱해롱 다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거야 아마. 몸이 반 꺾여가지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 학교에서 외로워서 친구 좀 사귀었는데 그 친구 하필이면 펜타닐 하재. 그래야 친구들 사이에서 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먹었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넘버원 하이에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다 죽은 분도 있어요. 차가 빵빵빵 소리를 내도요, 그냥 치더라고요.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과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언젠가 차가 빵 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빵 하고 날 때, 세상에 취해서 해롱해롱 거릴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정말 주님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하여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없어서 마약과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 살다가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취해서 해롱거릴 때 그 나팔 소리 들릴 때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사오니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이 계속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만나게 하신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그날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 마약과 술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 예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정결의 최고봉이신 예수님께서 정하다 하실 정도로 예수의 보혈은 강력한데 하나님 그 보혈을 무시하듯 그 보혈을 믿지 못하고 참으로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입양된 자처럼 하나님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니 오늘 참으로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마더스데이의 모든 어머니들 모든 귀한 여성들 주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늘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늘 동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오.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지 않도록 오늘은 우리의 심령의 좋은 밭에 잘 심어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있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